그냥 사랑만 하고 살라, 그냥 사랑만 하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쯤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번쯤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인데 사실은 교회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장 19절 보니까 내가 본 것과 내가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 듣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교회 에서, 버두, 사빌라, 저는 그렇게 외우는데 야고서 중간에 버두고라고 있거든요.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인데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두 교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제일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거기 배경이 나오죠.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또 제일 애정도 갖고 있는 교회였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이게 서점이 아니고요. 이거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를 만들어서 각처의 사역자들을 파송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서를 보면 내용이 뭡니까? 그게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다루는 것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초적인 것들을 제일 많이 가르쳤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애정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될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아데미 여신이라 그래서 아프로디테죠. 뭐 아시죠? 굉장히 음란한 여신인데 7대 불가사의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신전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산업이 우상 산업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씀 증거했을 때 뒤집어지니까 마술책들 갖다 태우고 막 그랬더니 경제가 마비돼 버립니다. 언제나 그래요. 믿음 행위하고 경제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배가 뭐 중요해? 경제가 중요하지. 이거 사탄의 소리입니다. 에베소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 활성화 또 이렇게 믿음이 막 불타오르니까 경제 망한다. 그래서 와가지고 위대하다 아담이여, 위대하다 아담이여 그러면서 죽이려고 난리쳤던 게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또 큰 부흥이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에는 사실은 애증이 있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역이 있었고 진짜 가장 든든한 교회. 어찌 보면 이런 선입견을 안 보고 본다 그러면 가장 건강하게 서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그 배경을 가지고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 1장 20절 마지막 절 보니까 별은 사역자들이에요. 7별 교회의 사역자들. 그 다음에 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잡고죠. 7뼈를 잡고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이죠. 동행. 에녹이 동행했고 또 모세가 하나님과 지팡이 가지고 동행했듯이 우리도 동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동행이잖아요. 근데 모세와 바울이 착각했던 게 있다 그랬죠.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맨날 피곤해지고 못한다 그러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 그러고. 그러니까 초반기에 모세의 착각을 아시겠죠. 내가 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동행한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아론이라도 동행시킬게. 아론 같이 가면 동행이잖아요. 동행의 능력이 뭔지를 알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를 붙잡고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무한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신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거느시는 이 그랬죠. 거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만져주시고 워킹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거니시는 분. 이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잘한 거 5가지가 나오는데 뭐 설명할까요? 뭐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 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싸운 것들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던 거 뭐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안다예요. 안다. 주님이 아십니다. 안다. 옛날에 고난이 많았던 성도들은요. 그 아시지오라는 노래 아시지오만 뭐 2시간 3시간 그런 적 있어요. 아시지오 아시지오 아시지오. 계속 그것도 장단에 맞춰가지고 그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거닐고 계시며 세 번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차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람 앞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 잡고 거니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죠.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다. 근데 이 교회가 되게 잘하는 교회고 대단한 교회였는데 다 잘해도 핵심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핵심이 뭡니까? 처음 사랑 버렸다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다 갖췄어요. 99%예요. 근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뭐 방언과 천사의 말. 그러니까 말 엄청 잘한다는 거죠.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래요. 소음이래요. 소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고 또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 그거 엄청나 대단하죠.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다라는 모든 것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세요. 능력, 지식 능력만 있으면 무식하잖아요. 근데 지식도 있어. 그 머리 있는 능력 그죠? 거기다가 또 믿음도 있어요. 미치는 거죠 진짜. 뭐 안 갖춘 게 어디 있어요. 삼박자를 다 갖춘 거지. 그래도 사랑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에게 딱 하나 체크하면 돼요. 사랑 있나 없나. 없으면 다 제로예요. 뭐 만 곱하기 제로도 제로고 뭐 10만 곱하기 제로도 제로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제로예요. 사랑을 곱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희생하고 구제하는 거 뭐 있는 것으로 다 구제해버리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불에 막 들어가니까. 희생이죠. 온갖 희생이 다 있어요. 그러면 희생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느냐.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이렇게 희생하는데 사랑 없이 희생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단은 해요. 근데 교회에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옛날에 책 저 읽어보진 못했어요. 제목이 재밌어서 그런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캠 블랜차드 있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쓴 사람. 이상하게 이 책은 읽기 싫더라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에만 은혜를 받았어. 사랑으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 교회는 사랑이 있어. 저 교인들은 사랑이 있어. 이 체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죠. 사랑이 왜 식었겠어요? 우리 보세요. 우리도 열심히 일하는 교회 아니까 선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사랑이 왜 식을까요? 사랑이 식는 이유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우리 원수예요. 교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 근거가 되는 게 5절이거든요. 5절 앞에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how far you have fallen 이렇게 돼 있어요. how far.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그냥 이렇게 낮은 데 떨어진 게 how far.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떨어져서 충격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가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네가 높아졌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진 거죠. 나는 뭐 최고다, 대단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처음이라는 거, 처음 사랑, 처음이 뭐예요? 처음에는 다 겸손하잖아요. 처음에 연약하고. 처음 사업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 은혜만 주시면 처음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죠? 대학 붙여서 감사합니다. 처음 결혼할 때 얼마나 겸손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다 처음은 겸손할 때예요. 쥐뿔도 없을 때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을 때. 근데 은혜로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는 how far, 높아지고 멀리 가고. 그죠? You have fallen. 그러니까 언제나 높아지는 게 문제예요. 돈 좀 번 게 문제고 좀 지위를 갖는 게 문제고 좀 나이 좀 먹은 게 문제고 권력을 좀 가진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기는 게 뭐예요? 자꾸만 화가 나고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not I but Christ.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거밖에 없겠죠.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라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고. 교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교만을 깨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우리 뭐 괜히 국뽕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나라 최고고 최고고 이러면 그 나라 망해요. 어디서 그런 걸 자꾸만 쫓아다니냐고. 겸손해야 돼. 겸손. 여러분 잠깐만 우리 교만해지면 딴 나라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싫어하겠어. 안 그래요? 누가 교만한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뭘 이루고 난 다음에도 말이 없잖아요. 조용하고. 캐나다가 우리에게 그렇게 선교사 보냈는데 캐나다가 뭐 맨날 우리한테 그런 얘기해. 내가 너희들 얼마나 도왔는지 아느냐? 선교사 몇 명 보냈는지 아냐?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그죠? 좀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입 다물고 있어야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이 없어야 되고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이 없어야 되고,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필요한 거죠. 교만이 원수라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단이 있었거든요. 이단과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리와 싸우다가 이리가 돼버린 거예요. 양이 돼야 되는데 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구원파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거예요. 도덕 폐기론자.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뭔 죄를 져도 또 예수님이 또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싸우다가 보니까 니골라 당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원론자들이 많아가지고 믿음 따로 삶 따로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싸우려니까 싸울 때는 뭐 그냥 싸우나요? 더티하고 싸우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나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까딱 잘못하면요. 세상과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마귀와 싸운다 그러다가 전투력만 너무 강해져가지고 사랑을 잃어버려요. 사랑을.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많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와 눈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질 때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훈계가 필요해요. 싸움이잖아요, 그게. 비진리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눈물로 훈계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와 싸우기 위해서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 세상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되고, 분노가 있으면 안 되고, 이리와 싸울 때 이리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까? 저들 모르고 저런다 그러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분노가 있었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그러지. 눈물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야 변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되죠. 에베소 교회가 너무 센 놈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거칠어졌다.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뭐예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이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싸운다고 하면 영적인 싸움을 벌인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고요. 교회에서도 보세요. 봉사를 많이 하는데 눈물의 기도가 없어.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고 헌신을 많이 하는데 눈물의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교만해지든지 거칠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자꾸 화를 내든지.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섭섭하다는 거야. 왜 나를 안 인정해 주느냐. 그게 뭐 교만일 수도 있고 거칠어진 거일 수도 있는데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반목하는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선악과잖아요. 총신대 가면은 그 우리나라 최초 교회 소래교회라고 있거든요. 솔래교회인데 소래교회. 거기 그 패닉이라는 선교사, 그분도 내가 알기로는 캐나다 선교사인데 패닉이라는 선교사가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교회라 그러죠.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소래교회. 근데 거기에 주기로 가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했는가 봅니다. 교인들 꽤 많았어요. 300명쯤 됐대요. 초대교회 300명이 엄청나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봄 가을로 가고 했는데 한 번은 부흥회를 갔는데 아무래도 패닉 선교사가 볼 때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더라. 이전에 그 뜨겁고 성령이 임하던 그런 모습보다도 좀 냉랭하고 뭔가 이렇게 영적 민감성이 있잖아요. 뭔가 좀 다르다. 그래서 거기 장로님 이제 지도자쯤 되는 분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회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해 보니까 냉랭해졌어요. 뭐가 좀 달라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워했고 계속해서 딴지 걸고. 근데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교회에 부흥을 맡고 사랑을 받은 것 같다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게 또 퍼져가지고요. 그때부터 솔레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처음 사랑의 회복.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거 체크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사랑이 있느냐, 처음 사랑이 있느냐. 그거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냐, 의미의 저장소라 그랬죠. 처음 사랑, 이걸 의미의 저장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거기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야곱이 형에게 쫓겨가지고 바다만 아람으로 도망칠 때 그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잤잖아요. 그때 하나님 만나 주셨죠.
그때 그 제단 싸움에서 뭐라 그래요? 여기도 하나님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3가지 서약하죠.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의 전 짓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 그래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2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다시 위기 당했으니까 그죠? 또 거기서 하몰의 집안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처음에 의미의 저장소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 보세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처음 사랑이 필요했다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뭐 수제자니까 얼마나 잘 뛰었겠습니까? 근데 그의 의미의 저장소가 뭐예요? 그 사랑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뭐 딴 거 묻습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 먹이라. 3번 반복한 거 아니에요? 뭘 체크하고 있어요? 사랑 체크하는 거죠. 그게 의미의 저장소거든요. 처음 사랑. 그거 없으면 네가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체크하는 게 딱 하나라고요. 사랑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만날 때도 그런 얘기 있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뭐 일 다 처리되는 게 예루살렘 아니에요. 근데 갈릴리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하러 그 뭐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있다가 또 갈릴리로 가라? 북쪽 되게 멀잖아요. 그 사마리아 통과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 갑자기 서울에서 일하시는데 부산 가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왔다 갔다 하게 시킨 이유가 뭘까요? 거기가 의미의 저장소거든. 갈릴리에서 예수님 처음 만나고 거기서 말씀 듣고 거기 사역했잖아요. 거기서 의미의 저장소에서 다시 처음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이해는 돼요. 우리도 그렇죠. 핍박자가 많습니다. 핍박자 쳐다보다가 사랑을 잃어버려요. 이단 쳐다보다가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일을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려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다시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유가 뭐든 간에 다 잘하자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죠? 핍박자하고 싸우는 것도 잘하자고 하는 일이고 이단과 싸우는 것도 잘하자고 하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뭐든지. 근데 그러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니까. 열심히 내다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다시금 이 교회에 눈물을 주십시오.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있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눈물의 격려가 있고 또 병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눈물로 섬기고 도울 줄 아는 그리고 선교제 갈 때도 뭐 이렇게 뭐 헌금 나눠준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돈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있는 교회야. 눈물이 보여야지. 눈물과 함께 나머지도 전달되고 할 때 그게 힘이 있는 거지. 그러지 않아 놓으면요 여러분들 남 구제하다가 돕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 잃어버려요. 관계 다 깨져버리고. 교회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이 회복된 교회, 사랑이 회복된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사랑은 복잡하게 돼가지고 눈물입니다.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서 눈물이 흐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그 에베소가 이렇게 터키 반도 있으면 서쪽에 있다 그러면 북쪽으로 한 50km 떨어져 있는 데래요.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 서머나. 그래서 나름대로 서머나가 라이벌의식 가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에베소하고 이렇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여기서는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황제 숭배가 있는 그 중심지예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있죠. 핍박 엄청나게 했던 친구. 거기서 내가 주다라고 선언했던 장소가 서머나예요. 그러니까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본산지. 그리고 여기서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AD 156년에 순교했죠. 그때 뭐 파양시키려고 그럴 때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워낙 폴리갑이 존경받고 서머나에서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주님은 평생도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냐고.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머나는 황제 숭배 이 권력의 힘이 엄청났던 데예요. 여기는 순교의 땅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겁니다. 폴리갑이 첫 번째 순교자가 아니었어요. 폴리갑 이전에 11명이 있었습니다. 폴리갑이 12번째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를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죽음을 눈앞에 뒀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죽음이 이기신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다 평탄해지기만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이게 환상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잘 된다. 뭐 맞죠. 평강 주시니까, 샬롬을 주시니까, 기능하니까. 근데 반만 맞는 거죠. 여기 실상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실상. 가난한데 실상은 부유하고, 부유한데 실상은 가난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시대가 악해요. 악하면은 잘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죠. 뭐 그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스승이 뭐 시 주면서 이게 잘 자라게 만들라 그랬다며. 근데 시가 아니라 그게 뭐 철 조각이었대요. 철 조각 받아가 가지고 심으면 어떤 사람은 뭐 꽃이 많이 핀 거, 어떤 사람은 뭐 열매가 많은 거 이렇게 들고 왔대요. 다 가짜죠. 철가루를 주면 정답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빈 화분 들고 온 사람이 너 진짜다 그랬대요. 핍받기에는요 오히려 부흥하는 게 변절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숫자가 늘 수가 없잖아. 핍박당하고 죽는다 그러면, 진짜만 남는다 그러면 일단 부흥할 수가 없잖아요. 죽으니까. 다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있냐고. 죽은 자리가 있을 뿐이지. 서머나 교회가 그런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고 잠깐만 잘 되고 뭐 이런 걸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열흘 동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잠시 잠깐의 환란이지만 그거 이기면 생명을 한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란이 제한적이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해요. 충성 그러면 열심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집사님은 되게 충성스러운 집사님이야. 그리고 되게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그게 아니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버리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지키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은 말 그대로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예요. 중심 하나를 붙들고 가는 거죠. 중국의 교회가 그 선교사 있을 때보다 100배 더 늘었다 그러잖아요. 거의 뭐 1억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겠더라 열었더니. 엄청나게 숫자가 는 거죠. 지금도 핍박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끔마다 토픽에서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는데 멀쩡한 교회 폭약 설치해가지고 꽝 해가지고 다 가루를 만들어 버려. 가루를. 내가 상해에 있는 어떤 교회도 알고 있는데 하루 만에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참, 나는 그 기적인 줄 알았어. 교회가 없어졌네. 그러니까 부셔버리는 것도 하루 만에 부셔버려. 그냥 흔적도 없어. 흔적도.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핍박이 있는 거죠. 노방전도 했다고 1년 반 동안 감옥에 있었던 성도가 있습니다. 중국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가지고 또 그런데 가가지고 또 한국 성도들은 또 돈 들여서 또 그런 거 돌아다니면서 뭐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비전 트립 모르세요? 돌아다니면서 사실 위험한 건데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눈물 흘리고 돌아오고 좋긴 좋죠. 자기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건데. 그때 물었대요. 한 사람이. 이렇게 노방전도 한 번 했다고 1년 반 동안 감옥 들어가 있는 게 억울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정말 신앙적이죠. 예수님 명령인데 하라면 해야지 뭐 딴 거 있냐고. 난 감사함으로 했다고. 그리고 순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순교할 수 있으면 순교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헌신하는 거고 충성하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묻는 게 더 진짜 비수를 찌르는 것 같아요. 남한교회는 그러면 예수님 안전합니까? 남한교회는 그러면 순교 안 합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할 말이 없더래요. 일단 남한교회는 필요 없고 당신은 얘기죠. 당신은 그러면 변절할 거야? 당신은 그러면 순교 안 할 거야? 그렇게 물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질문이 무색한 거죠. 질문하면 책임질 질문을 하십시오. 그죠?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거죠. 당연히 그 길을. 고난이 싫으면 여러분 쉬운 길 산다 그러면 만약에 쉬운 길 산다 그러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부인하면 돼요. 예수님 부인하면. 폴리갑도 예수님 부인했으면 안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러면 그냥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돼요. 안 다닌다 그러면 되고 뭐 예배 안 가면 되지 뭐 이러고 뭐 주변에서 뭐 누가 뭐 비난하고 뭐 이런다고 요즘에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 버리잖아. 그러면 욕 먹기 싫으면 그냥 안 다닌다 그래요. 아니면 그냥 불교신자 불자라 그러든지 보살이라 그러든지 예수 보살 뭐 그러든지. 부인하면 주인도 부인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나타난 게 뭐죠? 이건 뭐 핍박도 아니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장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 입술의 고백만인가요? 정답을 외치는 것만 믿음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 풀이 과정, 풀이 능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짝인데 35절 보니까 여자들은 약한 자란 뜻이에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대. 고문을 받대. 심한 고문. 뭐 고문 있잖아요. 막 그렇게 막 살 찢어버리고 막 인두로 지지고 막 이러는 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람들 간단해요. 예수님 부인하면 그냥 풀려났어요. 근데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조롱도 무서운 거죠. 그죠?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피하면 믿음 버리는 거예요. 믿음 버리는 거 뭐 간단하지. 쉽게 사는 거. 그러니까 평탄이 목적이라 그러면 믿음 버리면 평탄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가는 거지. 우리 그 주기철 목사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 이렇게 순교하는 분들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겁나고 떨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겁나고 떨리고 쫄고. 그것도요. 처음에는 버티는데 이게 고문이 심해지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집에 갔다 와 그러면 힘들어지고. 오종오 사모님입니까? 그 사모님이 참 훌륭해요.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모님. 그러니까 사모님이 좋아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 끝까지 지키는 거죠. 나중에 마지막에 1940년 9월 20일 딱 요때쯤이거든요. 9월 달 40년 그러니까 해방되기 5년 전인데 40년 9월 20일 순교하셨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끌려갈 때 느낌이 오잖아요. 이제 죽는구나. 그때 그 막내 아들이 주강조 장로님이라고 있거든요. 그 옛날에 그 여기 극도방송에서 뭐 가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 막내 아들이 볼 때 아버지가 떨더래. 그분 또 그런 걸 또 책에 왜 쓰는지 아버지가 떨더래. 그러더니 형사가 와서 부르니까 쫄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래요. 그러더니 골방 들어가더니 기도하시더래 한참. 그 나올 때 평안하고. 그때 또 엄마가 그러더래요. 엄마가 사모님이 교인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교인들이 어떻게 버티냐고. 그래서 약한 보인다고 또 바가지를 얼마나 긁어드는지 약한 모습 보인다고. 그러니까 부인을 잘 만나면 이렇게 남편을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죽음으로. 그죠? 완전 죽여버린 거죠. 이게 잘 죽는 거죠. 순교로. 보통 뿐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일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게 복인데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을 읽으면서 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딴 나라들은. 그죠? 뭐 남의 얘기 뭐 옛날 2000년 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떠오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손양아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떠오르는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복이죠. 이게 되게 복이에요. 지금 뭐 유튜브 같은 데 돌아다니는 것 중에 제가 그 좀 부탁을 드려서 요약도 좀 시키고 그랬었는데 김은진 3호 간증이라고 치면 나오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탈북자거든요. 탈북자신데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는데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못 가요. 못 가는 거 맞는데 지하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남한교회가 뭐 커 보이지만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라우디게아 교회 뭐 이런 데지 뭐 그죠? 뭐 실상은 그지다 뭐 이런 교회고 숨어 있는 교회 여기가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그럴 수 있죠. 북한 교회가 4대째 믿는 가정이래요. 근데 북한에 보면은요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주로 어떤 교회냐면 순교자의 자녀들이 있는 교회들은 남아 있어요. 순교자의 자녀들. 그러니까 순교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4대째 믿는 집안인데 할머니가 믿음의 기둥이었대. 김은진 3호 얘기가. 난 북한 이거 처음 알았는데 북한은요 우리는 7일 기준으로 쉬잖아요. 그죠? 주일이 이렇게 7일 만에 돌아오잖아요. 북한은 10일마다 돌아온대. 그러니까 10일마다 돌아오기 좋으면 북한 가세요. 10일 단위로 쉰대요. 그러니까 주일이 오락가락하는 거야.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그죠? 10일마다. 그래서 날짜 맞춰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랬대요. 자기 집에서 여러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리고. 근데 찬송을 못 불렀대요. 입맛 뻐긋뻐긋하고 소원이 마음껏 찬송하는 건데. 보이다가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가 노는 척하면서 밖에서 망 보고 그랬대요. 노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망 보다가 들킬 뻔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망 보는 것도 정신 차리고 놀아야죠, 애들. 그러니까 북한은 애들도 정신 차려야 돼. 아니면 어른 다 죽잖아요. 그죠? 할머니가 한자 성경이 있었고 아버지는 한글 성경 하나 있었대요. 딱 2권 성경이 있었는데 즐겨 부르던 찬송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거 그렇게 많이 불렀대요. 찬송가 없고 그러니까 뭐 외운 거 중에 몇 개 부르겠죠. 그러니까 나의 찬송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잠깐 자막 띄우는 것보다도 우리 반복하잖아요. 외우는 게 많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럴 때 찬송가 많이 외우기 그런 것도 안 돼요. 성경만 외우는 게 아니고 찬송가 좀 많이 외우기. 코드별로 그냥 나는 부르기 시작하면 20곡씩 쭉쭉 나올 수 있다 이러는 거. 찬송도 부르고 반주도 맨날 헤매지 말고 맨날 한 부르는 노래 부르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헤매고 주님이 그냥 급하게 오시는데 그죠? 저러다가 천국 못 가요. 열심히 하라고. 12살 때 보이부에서 와가지고 아버지 잡아갔대요. 그리고 모른대요. 생사를. 죽은 거죠. 아버지 12살 때 끌려가서 죽고 고모는 끌려가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부인하게 만들었는가 봐. 근데 믿음을 고백했대요. 부인 안 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끌려갔대 고모가. 원래 안 끌려가는데 아빠만 끌려갔다는데 고모도 끌려갔대. 그리고 생사를 모른대요. 그래서 가족, 아버지, 고모 다 죽은 거죠. 그리고 반동 분자라 그래서 가족들 다 시골로 쫓아내 버렸대. 근데 그게 또 오히려 복이었대. 왜 그러냐면 1900 김정일이 있을 때 그 90년대 말쯤에 우리 IMF 그때 얘네는 고난의 행군 뭐 그러잖아요. 다 굶어 죽을 거 먹을 게 없어서 300만 굶어 죽었잖아요. 북한 300만. 오히려 도시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많았는데 자기는 땅에다 일고 와가지고 먹을 건 없었지만 그래도 연명했대요. 감자, 고구마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걸 감사해요. 쫓겨난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쫓겨났기 때문에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아는 목사님 소개를 받고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 근데 긴가민가 하다가 반신반의하다가 갔더니 이제 탈북이 된 거죠. 어머니가 그랬대요. 우린 여기 있을 테니까 젊은 너희들 가라. 그래서 중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큰 소리로 찬양할 때 눈물 펑펑 쏟았다는 거죠. 엄청난 눈물. 이렇게 찬송할 수 있구나. 우리 찬송도 이게 능력인데. 그리고 남은 가족들 다시 데리고 나오는 거를 기도했는데 뭐 우리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수업 받는 중에 전화가 왔대요. 엄마가 국경 넘었다 그러면서 전화 왔대요. 국경 넘었다. 엄마도 저기 와 계시는가 봐요. 그리고 지금 사모님 이유가 뭐냐면 뉴 코리아 교회래요. 새로운 한국 교회, 탈북자 교회인데 거기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 그런가 보죠. 자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이거 서머나 교회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바로 옆에 있어요, 그죠? 어느 게 정통인지 모르죠. 우리가 북한 교회를 돕는다고요? 글쎄요, 그럴까? 우리 북한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히틀러 있을 때 그 고백교회라 그래가지고 그 히틀러가 싸우고 진짜 믿음 지키는 고백교회, 그 보네퍼를 비롯해 그 고백교회는 많이 잡아야 5%예요. 95% 교회는 히틀러 지지했어요. 쫄아가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끌려가고.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5%에 보네퍼를 비롯한 고백교회가 없었다 그러면 독일 교회가 지금 살아남겠어요? 그 다 어영이고 다 거지 같은 놈들이고 그러지. 근데 독일 교회의 전통을 누가 잡았냐? 고백교회에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라도 대표로 저항한 게 있어야죠. 다 변절해도 몇 명이라도 저항한 그게 구루터기가 돼서 그 사람들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숫자가 아니고 진짜인 구루터기 남기는 거예요. 구루터기.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충성은 열심히 그런 거 아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뭐냐?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충성이다. 순교의 자리까지 믿음 지켜라. 순교는 축복입니다. 아무나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나 순교의 믿음은 다 가져야죠. 아까 중국 사람 얘기했죠.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고. 근데 순교는 축복이에요. 아무나 죽는 거 아니에요. 주님 불러주셔야 순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교의 믿음은 다 갖고 있어야죠. 다. 순교의 믿음 가지고 서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서머나 이 두 교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눈물 흘리며 사랑하고 조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라. 이게 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두 가지 명심합시다. 그러면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정말 생명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보네포 노래입니다.